한량 없이 기쁘다. 주님과 신가시 밭도 항상 따라가겠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를 따라가세. 앞으로 앞으로 항상 따라가세. 어린아이 모양으로 헤매이는 우리들, 다만 주님 의지하고 주만 따라가겠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를 따라가세. 앞으로 앞으로 항상 따라가세.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인도하심 따르면서 주만 따라가겠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를 따라가세. 앞으로 앞으로 항상 따라가세. 부름 받은 에녹같이 우리들도 하늘로 부름 받아 갈 때까지 주만 따라가겠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를 따라가세. 앞으로 앞으로 항상 따라가세. 찬송가 129장 찬송가 129장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합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합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명성 원치 않으며 즐겨 고난 길 가도록 나와 동행합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합소서. 세상 어두운 골짜기를 가며 험한 바다 지날 때 영원하신 천국 문에 주와 들어가겠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합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의로 나흘째 되는 날 또 우리 불러주셔 첫 시간 주님과 함께함을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과 말씀 잊지 않고 주님 따라가는 생활이 되고, 주님 따라가지 못하도록 마귀가 방해할 때 또 주님과 함께 마귀를 보내서 나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시련인 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오늘 동행하는 이거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를 되도록, 그래 더욱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 그 다음에 38절이라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다음에 38절 8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예.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19절에는 우리가 항상 뭐든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사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게 우리 본문에 나와 있고, 그 다음 또 38절에 또 오직 나의 의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 됐다는 것. 이 의인이 내 행위적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함을 입어가지고 우리가 의인 됐다는 걸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고, 또 이런 의인의 사는 법칙은 하나님과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근데 그동안에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주일날은 우리가 의인됨에 왜 의인됐냐 하는 걸 많이 증거했고, 그 다음 또 믿음이 기중하다 보니까 가짜 믿음이 많다는 걸 해서 참 믿음 어떤 결과가 맺어지느냐 하는 것을 또 이렇게 증거를 했고, 그 다음 또 어저께는 인간이 참 자기 몸도 어떻게 그 안에서 작용되는 걸 잘 모르고 하나님이 그렇게 세밀히 우리 몸을 다 하시고 조절하시니까 사실은 우리가 자기에 대해서 참 무지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 몸은 사실 하나님이 주권, 하나님이 주인이지 내가 주인이 아니야. 내 몸, 내 마음대로 하지를 못하니까. 자, 우리 건강 내 마음대로 해요? 밥을 먹고 뭐 이래 돌아가는 거 우리 여기 우리 생물학적으로 이 인간의 그 인체 의학적으로 보면 참 너무 복잡하고 한데, 그 내가 의사한테 가서 물어봐야 겨우 내 몸이 어떻게 되는 거 알고, 물론 내가 아는 것도 있지만 내 몸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의사한테 가보고, 그죠? 또 이게 또 건강 어떻게 밥을 먹으면 어떻게 그게 돌아가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살찐다고 뭐 밥을 먹으면서도 왜 살찌는지도 모르고 있고 어떻게 살 빠지는지도 모르고 있고 우리가 참 자기에 대해서도 내 몸이 내 주인이 아니야 이러다 보니까 주님이 주신 주님의 내 인생도 어떻게 넓게 보면 내 인생까지도 주님의 것이고 내 몸도 주님의 것이야. 거기다 넓은 세상, 이 우주와 연계 그걸 우리가 뭐 알겠어요? 안다는 조그마한 거하고 다 아는 줄 알면 안 되겠지, 그렇지? 사람이라는 게 보면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제일 무지해요. 내가 보면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보면 정말 자기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자기에 대해서 진짜 무지해요,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무지한 나를 자기가 부인돼야 자기를 하나님 알려준 대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 안 하면 자기에 대해서 제일 모르는 사람이야. 우리가 남을 뭐 말해서 이렇게 뭐 타락에 나가고 이상하게 뭘 저지르는 사람은 자기가 그런 행동을 해서 그런 대접을 받는다가 전혀 모르고 남만 원망하고 있는 어두운 사람들 많죠? 그렇죠? 예? 자, 신한시장이 자기가 자기 행한 대로 사람에게 대접받는 거 아니야? 나는 잘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원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못돼서 그런 거예요? 이용료 집사님, 이용료는 잘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못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야. 그럼 누가 한 대로 받는 거야? 자기가 생각하고 행동한 대로 받는다. 꼭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우리가 어떨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는 마귀가 들어가서 그렇게 억울하게 할 때도 간혹은 있어, 그죠? 근데 그때는 억울해도 하나님을 보고 찾으면 하나님이 조금 시간이 가면 억울한 것만큼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하는 게 다 언젠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즉시에 내가 억울하다고 막 내가 어떤 방법을 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저께 어제 저녁에는 사람이 이렇게 내 하나 몸이 돌아가는 거, 음식이 들어와서 내가 돌아가는데 이렇게 세밀하게 대해서 되는데 이게 우리가 그걸 하나도 모른다는 거죠. 제대로 가르쳐줘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가르쳐주면 조금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내 몸이 자 어저께 이제 그거 연결시켰잖아. 우리가 숨을 안 쉬면 왜 죽죠? 예? 신화에서는 우리가 숨 쉬는 게 숨을 안 쉬면 왜 죽어? 숨 못 쉬면 왜 죽느냐고. 어? 산소가 공급이 안 되니까. 어? 에너지 뭐하고 만들어? 우리 몸에 탄소. 그러니까 탄소가 우리 녹말이라고 하죠. 탄수화물에도 탄소가 들어있고 단백질에도 탄수화물하고 똑같은데 N이라고 칠수가 하나 더 들어서 그 단백질이 된 거거든요. 이제 근데 탄소가 다 들어있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탄수화물이 먹고 다 그게 에너지로 없어져 버리면 우리 단백질이 분해가 돼가지고 그 안에서 그 탄수하고 결합해서 또 이제 우리 에너지를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우리 불 때는 거 있잖아. 불 때면 열이 나오잖아요. 그죠? 빛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럼 우리 불 뗄 때 나무에 뭐하고 붙어서 불이 붙어요? 예? 나무에 또 탄소. 나무도 그 탄소, 이랬다. 대부분 탄소로 셀룰로즈라고 해가지고 탄소하고 나무 재질이 이제 그것도 탄소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생물체, 광합성, 살아있는 것들은 전부 다 탄소가 안 들어있는 게 없어요. 알겠죠? 예. 그거하고 산소하고 이렇게 산소를 만나니까 불이 붙는 거잖아. 그것도 우리 몸도 지금 불이 붙고 있는 거야, 안에서. 내가 먹은 음식하고 산소하고 불이 붙는 겁니다. 근데 그게 눈이 보기 화를 타는 이런 불이 아니고 하여튼 눈에 보이지 않게 불이 붙고 있는 겁니다. 그 열을 가지고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움직이니까 일단은 산소가 없으면 우리는 숨을 안 쉬면 죽는 거야.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뭘 하면 누구하고 우리 믿음의 영적 사람은 신령한 사람은 그 숨 쉬는 게 뭐라고 했어요? 기도하는 거라 했죠. 기도. 기도하는데 이제 그 숨을 쉬는데 우리가 그 숨을 쉬는데 내 안에 음식을 먹을 때 탄소가 공급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의 말씀을 먹은 것 같고 먹은 게 있고 하나님과 이렇게 숨을 쉬면은 이게 말씀이 없이 기도가 제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야, 산소만 있고 탄소가 없으면 나중에 좀 빼 있는 몸이 다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나중에 그래 살이 줄줄 빠져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올바른 말씀을 배워가지고 말씀을 잘 먹고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되고 또 말씀을 잘 먹어가지고 이것 가지고 하나님하고 연결하면 하나님과 같이 숨을 쉬는 겁니다. 그죠? 숨을 쉬면 내가 하나님 말씀 먹은 것 같고 또 살아나갑니다. 이렇게 활동으로 생명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가 이런 순서를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일단 숨을 안 쉬면 바로 죽는 거야. 우리는 영의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 안 하면 당장에 육신의 사람은 살아있지만 우리 세 사람은 벌써 그때 이게 살지 못하고 딱 정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연결이 몸과 마음, 영을 말하는 몸과 마음의 요거는 하나님과 끊어져서 벌써 죽어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지 않으면은 말씀을 생각하고 그거를 믿지 않으면은 우리는 벌써 우리는 마음 몸으로 되어 있는데 마음과 몸 요걸 육신이라고 성경에 말했죠. 그죠? 육신은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이 대답을 좀 해야지 이럴 때 신앙생활. 예? 자, 하나님과 말씀을 생각 안 하면 내 영은 그래도 항상 영은 하나님과 항상 연결되어 있지만 내 마음과 몸은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걸 무슨 몇째 사망이라 하죠? 둘째 사망이라고 돼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숨을 쉰다. 말씀을 먹는다. 이제 두 가지를 합시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뭐라고 했죠? 대화고 그게 내가 숨 쉬는 거라 했잖아요. 숨 쉬는 거. 우리 그 찬송가 153장 3절에 뭐랬죠? 순간순간 4절이야 3절이야. 예? 4절이지.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호흡하고 호흡이라고 돼 있잖아요.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케 합소서. 오늘 우리는 순간순간 주님을 생각하고 있어야 돼. 말씀을 생각하고 이러면 이게 벌써 뭐죠? 내가 숨 쉬고 있는 거예요. 숨 쉬고. 그거 없으면 벌써 주님과 말씀을 생각을 끊어버리면 조금 있으면 답답해지면서 내가 에너지가 공급이 안 되니까 죽는 거예요. 뭐가 죽는 거예요? 영의 그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마음과 몸이 벌써 하나가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 성경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죽는다는 거는 신령한 면으로는 그 몸과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면 그게 죽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육신이 죽는 거는 이제 영과 마음과 몸이 분리돼 갖고 이렇게 썩어 죽을 때 이게 육신이 죽는다는 두 가지가 분리돼서 이제 흙으로 갚버리는 게 죽는 겁니다. 육신이 죽는 거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죽는 거는 몸과 마음이 우리 중생된 영하고 관계가 끊어지고 중생된 영하고 관계가 끊어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과 말씀을 생각 안 함으로써 나는 내 육신은 뭐예요? 죽었어. 과거사라 죽었어요. 죽을 것이에요. 예? 죽었어. 응? 과거 벌써 죽어버렸습니다. 나 이걸 하면 우리 옛날에 우리 조양자 사모가 기도시켰는데 에베소 2장에 이제 우리
너희 허물과시로 죽었던 과거로 돼 있죠, 그죠?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는 보통 그 당시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뭐 죽을 수밖에 아직도 안 죽고 죽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혼이 났어요. 기도를 그렇게 한다고 한 번 혼난 게 아니고 몇 주일을 혼을 나는 거야. 그 교리를 잘 모른다고 벌써.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아직 안 죽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과거로 죽었었댔어요. 아직 안 죽고 죽을 상 말랑하는 그런 때 있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건 아직 안 죽었다는 뜻이잖아. 그렇지? 그렇게 했다고 이제 책망을 듣더라고 보니까. 자, 에베소 2장 1절 한번 띄워줘 봐요. 집도한 보게. 제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장 1절. 에베소 2장 1절. 이거 우리 교리를 바로 아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세 사람, 옛 사람. 시작.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과거사입니다. 자, 이제 우리 기본권으로는 죽었는데 이제 다 살렸단 말이야. 알겠지? 근데 다시 또 예수님의 대속을 잊지 않고 뻗고 살면 다시 죽어버리잖아. 그 뭐가 죽어? 영이 죽어요? 몸과 마음이 죽어요? 몸과 마음이, 영은 항상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몸과 마음이 죽으니까 이걸 무슨 사망이라고 한다고요? 둘째, 한 번 죽었다가 살렸잖아. 또 다시 죽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라 하는 거예요. 그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어느 교회에 말했는가 하면 서문학교에 말했잖아.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 하면 생명의 미역을 내게 주라. 이기는 서문학교는 이기는 그에게는 뭐라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어저께 뭐 몸에 그 뭐 숨 쉬는 걸 갖고 얘기하고 뭐 탄수하고 산소가 만나서 그 몸이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 얘기하고 그런데 그렇게 되는 그 순서 너무 복잡해서 우리가 그거를 그 작용도 몰랐어요. 옛날에는 이 과학이 발전하기 왜 몸에 왜 밥을 왜 먹어야 돼서 왜 거기서 뭐 에너지가 나는지 아무것도 모르면 밥 먹고 싶으면 밥 먹고 그냥 그래야 사는 줄 알았지 그 세밀한 그 과정을 모르는 거야. 그죠? 참 우리 몸 굉장히 그래서 우리 몸 굉장히 고급의 생화학 공장이래. 근데 내가 그렇게 몸을 움직이지 몰라. 내 몸을 언니야, 너가 그러면 밥 먹으면 위 보고 침을 저절로 나오잖아. 침 나와라, 위액이 나와라, 또 뭐 이렇게 저렇게 하라 다 명령하고 있어. 자기 몸 자기 거 아니네. 자기 주인이 아니네. 어? 용 잘 알고 있어요. 자기 모르지 어떻게 될지. 나는 그럴 맛때 인간이 참 저는 그런 걸 생각하면서 참 인간이 무지한데 자기에 대해서 어찌 그렇게 자기 주관대로 살라고 할까? 하나님 없이 나를 행복되게 하려고 하고 오지. 이건 하나님 없이 도저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배우고 아는 거지. 내가 이렇게 내게 대해서 무지한 내가 무슨 하나님 없이 나를 복되게 어떻게 할 수 있어? 저는 이런 생각을 이 과학을 연구해보고 그 어떤 역사를 보고 하면 더 그래. 그래서 성경에 나왔던 그 요셉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다윗을 보면서 그래. 아브라함을 보고 나도 이제 했어. 아브라함이 자기를 다 맡겨버렸어. 주님께 다 맡겨버렸어. 히브리서 11장 8절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해가 돼서 따라갔습니까?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전지전능을 믿고 따라갔습니까? 자기가 하는 길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그렇게 따라갔어요. 저도 그래서 또는 저는 내가 순서가 맞나? 아브라함 히브리서 11장 8절. 11장 8절. 내 각자 순종하여 맞지?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을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또 하나는 저는 욥기 23장 10절에 욥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만 아신대 주님만 아신대 우리가 우리 길을 모른대요. 그래서 우리를 단련한 후에 우리가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온대. 그래서 계속 자기라는 내 지혜로 어떨 때는 인간이 또 누구하고 같이 또 어떤 사람의 연합을 해갖고 이렇게 하는 지혜로 자꾸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저는 제가 지금 갈수록 제일 느끼는 그거야. 나는 제일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는 오늘도 내가 주님과 말씀 잊어버리고 살았다면 그게 제일 죄송한 거야. 하나님 앞에. 제일 안타까운 거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제는 그래 내가 가다가 사람은 다 어려움이 오거든요. 이게 왜 그래요? 그래야 하나님을 찾으니까 이건 내가 너무 안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또 여기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거야 하고 있으면 또 하나님 일을 해서 거기서 건져 주세요. 그 문제. 근데 내가 나 혼자 제가 말이라도 이용료 뭐 저런 이용료의 일도 보면 내가 하나님 없이 이용료만 내려보면 내가 저 어떻게 해야 저 도와줄 수 있지? 저도 걱정이 태산 같을 거야. 근데 하나님이 따라서 하면 되지. 내는 모르지만 모르는데 하나님 믿고 따라하면 된다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그렇게 하면 또 하나님 또 일을 하시는 거야. 또 보니까 그렇지? 여태까지 많이 경험을 해봐서 이제 아는 거야. 처음에 이거는 하나님 따라하더니 도무지 그게 그 하나님을 따라한다는 허망하게 보인 거예요. 처음에는. 처음에는 미련했던 내 생각을 어떻게 하고 또 아니면 어떤 사람하고 합쳐서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을 따라한다는 게 더 험하게 보일 거예요. 우리 이인자에서 옛날에 안 믿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따라한다는 게 더 험하게 보이지 않겠어? 그나마 미련한 자기라도 자기 생각에다가 여러 사람이 이렇게 합쳐져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렇게 하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죠. 정반대지.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따라서 하면 된다. 그렇지? 하나님이 현실을 만들어줬으니까. 하나님 또 모든 거 다 알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니까 도리어 완전 정반대가 된 거. 하나님을 따라하면 되지 않을까. 이게 지혜로운 거고. 그럴수록 내가 막 또 누구하고 합쳐서 말 해보려는 게 이게 미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그 내용이 뭐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하나님, 자기하고 뭐 사람 합쳐서 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 해야 된다니까 미련하게 보였잖아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뭐지? 하나님, 당신하고 해야 돼. 하나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똑같은 걸 보고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하는 게 다 그거야. 그 요점이 다 그거야. 결과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오늘 하루에도 우리는 어려움이 분명히 와요. 내 지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어려움이 내 건강 문제 어려움도 오고 돈의 문제 어려움도 오고 자식 문제 어려움도 오고 내 진로 문제 어려움도 오고 우리 송동선 선생님 지금 제일 자기 어려움이 오는 게 무슨 어려움이 오는 것 같아요? 진로. 그 어려움이 있는 게 당연하겠지. 그럼 자기 혼자서 끙끙 고민하고 이래야 되겠어요. 앞이 캄캄하고 답답하지만 힘써서 그래 하나님의 인도가 뭡니까? 물으면서 자꾸 하나님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잘 인도해 주세요. 어떨 때는 내가 모르면 하나님이 나를 부탁합니다. 하나님 잘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만 해야 될 때도 있어. 근데 그때 그러면서 그 현실을 여러분 배운 대로 현실관에 있잖아요. 내가 내 임의대로 막 주님이 이런 직장에 가면 저런 직장에 가면 좋을까? 이제 주님이
야, 이런 직장에 뭐 어떤 진로를 정해 가더라도 요런 데 가면 내 구원에 너무 손해본다. 분명히 손해볼 수 있는 그런 직장은 안 가야 안 되겠어. 그런 또 사업은 안 해야 안 되겠어. 그지? 또 그러면서 어떤 건 확실히 모를 때는 하나님이 그러면 섭리로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 섭리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모르니까 함부로 막 하지 말고 기다려 보란 말이야. 하나님, 나 진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는 살겠어요. 근데 이거 잘 모른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섭리라도 알려주세요. 이렇게. 모르는 게 확실히 이거는 주의를 못 지키고 뭐 하는 거는 이건 아닌 줄 알아야 되겠지. 그치. 신앙에 손해가 본다고 싶은. 근데 그게 아닌데도 이제 어떤 길을 모를 때는 여러 개 났을 때 하나님이 섭리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그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할 때가 그러면 마음이 좀 편한 거야. 그러니까 자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 자 김명미 집사님 외워 보세요. 자 모르겠어? 내가 일부러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자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더라.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 외워 봅시다. 시작.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자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주님께로 맡기는 거야. 그러면서 어디 베드로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 자꾸 이래 목사님은 제 말을 이래 듣는 사람들을 경험해 본 사람 아멘 하면 되지만 이대로 자기가 실제로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 안 해본 사람은 목사님 맨날 그 되지도 않은 하나님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들을 수도 있어. 누가 모릅니까 하나님이 하는지 뭐 영역에서 짜증 안 내? 짜증 안 나? 근데 그게 사실 맞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 맞지 하나님이 하셔야지 그게 막 귀에 들어오는데 한 번 더 듣는 게 더 힘이 나고 이러는데 어떤 사람 어떻게 맨날 하나님만 하신단 말이야. 이런 사람들은 들으면 짜증만 나는 거야. 아니 그 좀 뭐가 될 만하게 뭘 보여줘야지 뭐 돈 버는 요래 보이고 직접 요래 보여줘야지 뭐 이런단 말이야. 그런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이 캄캄한 데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야. 우리는 알겠죠? 자, 네, 앞이 캄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가서 묻고 기다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 어디 있어요? 111장에 있지.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후렴에 있지. 그지? 그 다음에 3절은 뭐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고 주님이 함께 가면은 뭐를 다 이기고 승리도 하고 또 이루어 주신다 이 말이야. 이 3절에 있습니다. 그 다음 주께 맡긴 나의 생애 뭐요? 영원하리라. 저는 믿음장에 들어가서 근데 그게 뭐냐 오늘 1절에 저기 10장 19절에 뭐라고 했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말은 모든 것 할 때 주님이 그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는 거예요. 피를 힘입어는. 그래 하나님께서 피 흘리신 이유가 뭐지? 나를 영원전 목적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갖고 이렇게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있게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이런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긴밀한 신인 교제를 하려고 이렇게 나를 이렇게 영광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렇게 했구나 이거 알면서 그래서 그분이 먼저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우치려고 하나님의 은혜에 떨어지는 범죄로 사망의 고통을 겪게 만들고 거기서 또 자기가 그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죄값을 다 치러가면서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 은혜를 알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탕자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다 망하고 나서 아버지밖에 없다는 걸 알아가지고 평생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서 의인 됐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게 의인이고 첫째 형은 이제 나가서 탕진을 안 했지만 자기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로 사는데 은혜를 보면 항상 불만하면서 율법적 행위를 하는데 하나님께 아버지에 대한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했죠? 불쌍한 의인. 자,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 순서가 사망의 고통을 당해가지고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주는 사람까지, 그러니까 범죄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지어가지고 또 범죄했지만 하나님께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알겠죠? 어떤 사람은 사울왕은 조금 잘했다가 범죄하고 도저히 돌아오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래야 돌아오는, 여러분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래야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회개 은혜를 주셔야죠. 하나님, 내가 회개하는데 왜 안 됩니까? 이러지 말고 하나님,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예수의 피를 항상 우리는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주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주님과 말씀이 다 뭐냐면 내가 너를 택해서 내가 내 아들 삼았다. 그러니까 너는 나의 전부다. 나의 기뻐하는 전부다. 그래서 내가 너를 나하고 동행하고 내 하나님 은혜를 아는 자로 만들려고 내가 지금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 거다 하는, 그게 예수의 피를, 그래서 주님이 사람 되어 오시기 위해서 낮아지고 피 흘려 대속하시고 지금도 인성을 입고 부활하셔서 같이 우리를 참으시면서 이렇게 있는 거다 하는, 그게 피를 힘입니다. 그분의 그 하나님의 의를, 오늘 요번에 그 제가 주제에 보면 중간에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자거든요, 여러분들. 예.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또 배워나가고 하는 게 우리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보배로운 게 뭐냐면, 이렇게 예수 믿어도 그 제일 보배를 못 차리면은 그 믿는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3장에 밭에 감추인 부화 알죠? 13장 몇 절에 있죠? 40절인가 있지, 40절. 그래. 자, 밭에 감추인 부화가 뭐예요? 자기는 몰랐는데 밭에 감춘 부화가 주님과 우리의 구원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발견하고 귀한 줄 알고 그 부화를 사기 위해서 무엇을 샀어요? 밭을 샀어. 이건 내가 해석한 겁니다. 백목사님, 그 밭이 우리 현실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부활은 누구죠? 주님과 우리의 구원이에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그 예수 믿어도 잘 모르고 다니는 사람 대부분이야. 어느 때 하나의 특별히 깨닫게 갖고, 이렇게 주님이 귀한 분이고 우리 받은 구원이 이렇게 귀하구나. 주님이 귀한 걸 알고 하나님이 나를 또 그렇게 하나님 의로 자신을 삼아준 걸 알고 나니까, 주님이 크신 분인데 나를 얼마나 사랑해 갖고 당신과 같은 자를 만드시고,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 한 몸 된 이런 하나 된 나를 이렇게 해주는 이걸 너무 감사한 거야. 이 가치를 깨닫는 거야. 근데 아직도 몰라가지고 내가 율법의 행위를 잘해갖고 사람들에게 율법으로 인정받는 내가 되고 싶어하고, 자기 공로주의, 그지? 공로주의. 또 뭐 세상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그거 자랑하고 싶고, 이런 다음에 이 사람이 그 밭에 감춘 부활을 발견한 거예요? 발견 못한 거예요? 예? 김영미 사님. 다른 사람이 다 아는 돈, 자식 좀 뭐가 잘 되고, 직장 좋고, 이거 자랑할 수 있는 거, 이거 많이 가졌으면 성공한 거예요? 그거는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한 준비잖아. 그지? 표적이잖아. 제일 큰 거는 뭐지? 우리가 영원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배워서 더 부해지고, 그분이 주신 나와의 관계의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큰 걸 이걸 알고 믿는, 이거를 발견한 사람이 진짜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또 그거를 성경에 어디 있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뭐라고 돼 있죠? 예? 보배가 질그릇에 담겼으니, 이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라 했죠.
보배가 누구야? 예수와 예수의 구원이지. 보배가 질그릇은 누구지? 우리가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담겨져 있어. 주님이 영 안에 계셔. 어떨 땐 내 새 사람으로 몸 안에까지 오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살면은, 그래서 저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렇게 하는 거야. 주님이 나의 전부야. 나의 생명이야. 이분을 얻으면 다 얻은 거야. 이게 보배야. 내가 그분이 큰데 그분이 나를 아들 삼아준 게 이게 얼마나 큰 거겠어. 그럼 그 안에 다른 게 다 들어있어. 영광도 들어있고 돈도 들어있고 뭐 다 들어있는 거 그 안에. 근데 그거는 주님과 구원은 큰 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으면 내가 보배를 가지고 발견했다 이래 보는 사람들은 그 주님과 그분의 가치는 두 번이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거 갖고 자랑하고 그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빌고 하는 사람들 같으면은 아직까지 최고의 부활을 발견 못한 사람이에요. 밭에 감춘 부활을 발견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알아요. 정말로 땅에 어떤 걸 손에 가도 나는 이 주님만은 놓을 수 없다 이래서 참 그 순생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가치를 아는 거고, 돈 손에 볼 수 없죠. 주를 지켜야지. 직장에 내놓을 수 없죠. 또 그 사람도 안면이 그러는데 할 수 없이 죄를 지어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벌써 그 세상 것보다도 하나님과 구원의 가치를 더 가치를 없이 여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을 버리고 그거를 뺏기지 않고 얻고 유지하려고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사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예, 선물이에요? 우상이에요? 예? 우상이 되는 거잖아. 주님은 버려도, 주님의 말씀은 배반해도 이거는 내가 유지해야 되겠다, 얻어야 되겠다 하는 게 뭐라고요? 자기에게 뭐라고요? 우상. 우상은 자기를 복되게 해요? 화되게 해요? 화되게 하잖아. 사람들 우상이 뭐지? 주님과 말씀 외에 내가 생사하복, 흥망성쇠의 그 복을 줄 거라고, 나를 위하고 복을 줄 거라고 믿는 그 대상들이 다 뭐죠? 우상이잖아요. 그죠? 우상. 그러니까 우상은,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면, 다른 말로 우상을 깨트리는 거야. 자기 안에. 우상을 하나 깨트리고 둘 깨트리고, 그게 자기 부인이죠. 그래서 주님만 따라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담대하게 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지. 근데 이걸 여러분, 그걸 어디서 하는 거죠? 이번에 현실에서 하는 거예요. 현실. 현실 되면 딱 맨날 양보하고, 양심의 가책이 돼도 양보하고, 조금이라도 세상 거 손해보는 거 못하는 사람들 다, 그 사람은 아직도 우상이 가득한 사람들이야. 정말로 하나님과 구원의 가치를, 보배가 질그릇에 담겨 있고, 그 다음에 밭에 감추를 부활을 발견한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다 내놓고도, 자기 모든 걸 다 드리고도 주님은 내놓지 않겠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베드로가 내가 나를 다 떠나리라 하니까 다른 사람 다 버리고 내가 주와 함께 오게 갈지라도 나는 배반하지 않겠다 했는데,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했는데 막상 죽을 그 위치가 오니까 배반해 버렸어. 세 번이나. 그래서 저는 아가서에 나오는 사람과 같이, 술람 여인 같이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고, 나도 그런 사람 되기를 바라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올 때 지금 몇 분이나 됐어요? 35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자기를 위할 수 없다는 것도 좀 알고, 또 다른 피조물이 함께해도 나를 위할 수 없다는 걸 알고, 바벨탑을 쌓을 때 바벨탑 쌓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조상 노아 덕에
축복을 많이 받아갖고 축복을 너무 세상값 많이 받아 놓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준 줄은 모르고 그죠? 하나님 준 축복 받고 하나님께 더 복을 받는 생활 안 하고 그 받은 거 갖고 도리어 어떻게 하나님을 대항하는데 연합했잖아, 그죠? 복 많이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홍수가 내리지 않도록 순종의 삶을 드는데 홍수가 내려도 홍수에 우리가 또 탑을 높여 쌓아서 홍수 심판을 이기자 이렇게 거꾸로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계속 복을 받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 준 거를 이게 놓치면 안 돼. 우리끼리 어떻게든지 만들어 봐야 돼. 결과적으로 누구를 대항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대항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낮출 때는 낮아져야 됩니다. 안 낮으려고 하면 더 고통스러워집니다. 나중에 하나님 낮출 때는 탁 낮아지세요. 예? 낮아지는 것이 어떤 것 몇 가지지? 억울할 때도 낮아지는 거고 또 어떨 때는 돈에 손해 볼 때도 낮아지는 거고 사람을 조롱받는데도 낮아지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 내가 하나님 기뻐한 뜻대로 살다 그래. 나도 그걸 더 감사하고 살아야 돼. 감사하고 살아야 돼. 그래서 저는 내가 자꾸 과학으로 우리 몸의 어떤 생체를 말하는 거는 우리 생체가 이렇게 세밀히 하나님이 주장하고 있는데 나는 전혀 모르니까 내가 인간이 자기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걸 자기가 자기를 복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라 이거야. 믿으라는 거. 응? 자기 몸에 그것도 하나도 모르고 있으면서 뭘 자기를 복되게 하겠냐 이거야. 자기 몸을 어떻게 건강해야 되겠, 뭘 먹으면 유익되고 뭘 먹으면 손해될지도 몰라 오늘 우리가 알고 보면은. 유튜브들 보면 뭐 아스피린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비타민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어느 장단에 맞출지도 몰라. 어느 말이. 저는 그래서 옛날에 어릴 때는 그래 그나마 내가 좀 똑똑하지. 근데 제가 그래서 그 후에 깨닫고 제일 크게 회개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한테 깨우쳐 주려고 어떤 집회를 갔을 때 딱 시작할 때 디모데야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그게 디모데서 6장 11절이잖아. 근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그 본문을 딱 읽는데 그대로 외워졌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 내가 하나님께 뭐 총명도 받았고 뭐 지식도 받고 믿음도 받았는데 이거 갖고 내 마음을 높이면 안 되지. 감사해야지. 계속 하나님 따라가는 거지. 근데 이것 갖고 내가 뭐 이것 갖고 뭐 높여서 내가 이러니 저러니 이래 하면 내 길을 내가 알아서 이제는 나는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이런 성경을 아니까 이런 신앙이 있으니까 이것 갖고 뭐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나의 은혜를 받아서 겸손해야지. 소망을 하나님께만 둬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많이 살았어. 그래서 그때부터 그래. 내가 율법적 의로운 것도 많이 포기하고 그렇지? 신앙의 공로주의도 포기하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목회도 포기하고 주님 한 분이 정말로 밭에 감춘 부하인 줄 알고 그렇지? 또 부하가 내 질그릇 쌓였다는 걸 알면서 내가 살아가려는 이런 사람이 됐거든요.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그럽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할 수 없다고 꼭 느낍니다. 내가 그동안 여러 번 과학에 대한 몸의 인체에 대한 거 막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세밀하시고 이래 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세밀하시면서도 크신 분이야. 그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이기겠어. 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놓은 나는 거기에 대해서 나를 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난 따라갈 때 내가 복된 거지. 내가 무지한 내가 나를 뭘 위하겠어요. 이 시대가 과학의 어떤 문명이 이래 흐르는 거 보면 10년 후의 일도 우리가 잘 몰라. 근데 하나님 그렇게 세상을 만들어 놔. 그거 세상 사람들이 한 게 아니야.
그래서 저는 감사해 그랬게 이렇게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런 무지한 나를 붙들어 깨우쳐갖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고 믿게 하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안 그랬으면 이 별것도 아닌 내 똑똑이 갖고 살라고 했지 않겠어. 내가 우리 집사님들도 만약에 지가 똑똑한 것 같고 하면 참 한심하게 볼 건데 우리 신한 집사님이 뭐 잘한다 하면 내가 한심하게 안 보겠어? 어? 우리 하나님이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 보기에 내가 한심하게 보이는 거야. 저기 조금 좀 살만하게 해줬더니 지잘나게 저렇게 살게 있네. 이렇게 하지 않겠어? 그지? 그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한 게 여러분들 주님 그게 가장 똑똑한 사람입니다. 현명한 사람입니다. 자, 주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만 따라 살겠다는 게 이것이 아브라함 같이 가장 그게 세상 말로 똑똑한 사람이야. 현명한 사람이야. 응? 지가 가진 건 못 갖고 하나님 주신 건데 그거 갖고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는 거, 자기가 뭐 하겠다는 거, 그거 안 돼, 안 돼, 안 돼요. 그래 오늘도 작은 것부터 그래요. 주님 감사하네. 오늘도 밥을 먹으면은 맛있게 먹게 해서 감사하네요. 또 밥이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해서 감사하네요. 일단 밥을 먹었는데 맛있게 먹는 것부터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응? 그지? 또 밥상에 밥이 올라오실 때마다 감사한 거야. 그지? 어떨 때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좋은 건 내가 주님을 말씀을 듣는 예배 시간에 참석할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불러주신 거. 또 그 말씀이 깨달아서 들어왔다면 더 감사한 거야. 또 그러면서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도록 현실을 만들어가지고 또 이렇게 현실에서 어떨 때는 까피 캄캄하도록 만들어가지고 감사. 그렇게 해야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말씀대로 내다 사니까 사라지면 이건 자기가 하는 거예요. 모든 신앙 행위는 하나님을 연결해 하나님이 함께 그거를 배우고 승리하는 거지.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항상 어려우니까 바로 그때야 주님을 찾잖아. 근데 어렵지 않으면 안 찾아요, 사람이. 근데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찾아갖고 함께 승리하고 하면 이제 평소 어렵지 않은 일도 모든 게 주님과 같이 하는 사람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처음부터 어렵지 않은 데서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없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가지고 자꾸 주님과 찾은 동행 연습을 해서 작은데도 그런 기름 준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많이 깨져야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작은 데서부터 기름 준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연습을 자꾸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도록 자꾸 하나님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려움 없으면 좋겠다 생각하지 마세요. 어려우면 주님이 지금 나를 꼭 찾으려고 이렇게 했구나. 얼른 빨리 주님 어려운 일이 아니지. 주님이 함께하면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 길이 돼 있잖아요. 우리 주님하고 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렇지? 주님은 지금 나하고 같이 하겠다는 요 때문에 지금 내게 어려움을 준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려움이 아니라 그 어려움이 하나님이 내게 대한 사랑이고 그 축복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깊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예? 어려움 무조건 싫어. 그냥 아무 일 없는 게 좋아. 그러면 아무 일 없으면 하나님 배반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데 연습해가고 이제는 아무 일 없어도 그때도 주님하고 이렇게 동행해 살려면 꼭 마귀가 와서 그 순간에 그 옆에서 또 미혹을 주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그 기회를 놓지 않고 살 수 없도록 옆에서 살살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알겠죠? 자, 끼어 산다는 거는 마귀의 역사가 있는 거를 항상 알고 그걸 승리하는 게 끼어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좀 있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게 크게 힘이 들기 때문에 몸에 힘을 줘야 뭔가 되는 거잖아. 힘은 들지만 도리어 하나님의 위로가 더 넘치고 그 힘을 쓰기 때문에 몸이라는 거 이렇게 힘을 좀 써야 시원하잖아요. 그렇죠? 또 나 힘을 들여서 주님을 사랑하니까 더 깊은 만족이 있고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써서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사람이.
힘을 안 쓰고 아무 일 없이 사는 것보다 미련한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향해서는 저는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서 사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사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 아, 힘들어서 저는 공부해봐도 열심히 공부해봤기 때문에 알아.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도 열심히 믿어야 되겠다는 거 알아. 근데 공부할 때부터 뭐 힘들어서 하는 게 너무 싫어하고 뭐든지 모든 게 그래 백무성이 이런 말이 있더래 옛날에. 자기 공부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걸 왜 좋아하느냐 하면 공부 잘하는 그 자체가 좋다는 게 아니라 힘을 다해서 한다 이거야. 어? 그 공부했던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때도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해서 하기 때문에 물론 그게 딱 그렇진 않아도 말입니다. 그래 연습된 사람은 빨리 그거를 믿음으로 돌리면 아주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인자 집사님은 이제 공부할 때는 힘다 안 했는데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힘다야 하니까 그거는 좋은 거잖아, 그죠? 근데 그 전에부터 만약 그 좋은 연습이 돼 있다면 더 좋은 거지 아니겠어, 그죠? 그지? 자, 송동선 선생님 공부하는데 힘을 다해서 하면 공부가 그래야 공부가 되지. 놀면서 하면 돼요? 예수 믿는 건 더 그렇잖아, 그죠? 힘들어서 하는 걸 하나님 좋아하십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